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으로 교회의 본 모습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것, 성도가 성도 되는 것, 직분자가 직분자 되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특색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감리교의 특색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체험과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봅시다. 체험과 변화. 체험과 변화. 감리교의 특색은 체험과 변화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 체험과 변화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나주시는 사건, 바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바로 그런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 체험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감리교회죠. 그리고 그 체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더욱더욱 깊이를 더해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의 목표에까지 이르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감리교는 변화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감리교의 특색입니다. 다른 교단들을 보면은 체험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저 교회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세례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세례받은 것 자체로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주는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다른 교단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저 죄짓고 사는 게 당연하고 부족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리교는 변화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체험과 변화가 분명하고 확실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바울과 함께한 바울과 실라와 또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누가 나옵니까? 실로아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에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어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따로따로 헤어져서 떠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여행을 떠났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발칸반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은 이탈리아와 또 왼쪽엔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쪽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렇게 나온 반도예요. 그곳에 그리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지방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 밤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채워놓은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리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그 간수가 놀라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그 함께한 동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그 밤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간 지역이 마게도냐 지방의 두 번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서 세 일의 동안에 3주 동안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핍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울이 몸을 피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야손을 끌어내어 가지고 재판장에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예수를 전하기도 믿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환경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떠나서 갔던 데가 뭐냐면 베레아 지역 지방으로 가게 되죠.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개역 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쫓아와가지고 거기에서도 행패를 부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핍박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기어이 내가 회방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레아에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바울이 그 아테네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복음이,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 전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체험한 사람들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전한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능력은, 확신은 구원의 확신인데 능력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옛사람이 변하여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체험과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큰 확신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전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떤 말을 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말은 어떤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쓴 글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가 사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나의 행사, 곧 내가 곧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로서 가르친 것과 자기가 보여준 행실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사, 나의 가르치는 것이 같았던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후반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와 체험이 없다면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니까 변화와 체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것과 자기가 사는 것이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복음 전함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변화와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생활의 삶의 새로워진 변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험한 환경 가운데서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과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친구는 언제 알아봐요? 어려울 때 알아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지금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경제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경제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진짜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 나와도 나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뭐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못 나오는지 각자의 또 이 코로나를 대하는 생각 자체가 또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나와도 나오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믿음을 다독여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기의 믿음에 책임을 지는 건 각자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신경을 써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각자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각자가 산 믿음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결국에는 각자가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일정 부분 믿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자가 내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금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내가 지금 가진 믿음 지킬까 말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진 믿음 까먹는 거야.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다고 핍박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까지 가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런 정말로 완악한 심령들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문제죠. 내 믿음이 환경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나타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아서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지켜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8시에 있고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에는 지금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서 참 성경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참 진리의 내용이 이신칭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수요일에 저녁에 8시에 한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고요. 또 새벽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각 교회마다 제가 짚어가면서 하루에 한 교회씩 지금 6교회를 했고 마지막 7번째 교회를 강의를 하고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을 내셔서 좀 참석을 하시고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새벽마다 좀 힘드시더라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짧은 시간에 한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참으로 성경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성경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알고 싶은 성경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알고 싶은 걸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좀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보면은 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2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 중에 한 문구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큼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아셔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다 보시고 다 하시고 계신다고 교회마다 7개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예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내 믿음을 알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 할 필요 없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다 압니다.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세상이 끝날 것을 말하고 믿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는지 아닌지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날에 주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그날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많은 미련한 인생이 그날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날을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이 언제일지에 신경 안 씁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변화와 체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과 확신 가지고 또 내가 변화된 체험과 확신 가지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런 역사들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고 믿음에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일정 부분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확실히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내 자녀들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왜 믿음 가지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먼저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든 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확신뿐만이 아니라 생활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 알고 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로부터 살아 역사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